이제 12월 15일, 정확하게 12월 중간 날짜고요. 2달 반 동안 저희가 준비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주간인데 합니까? 그 다음 주에 새벽 특세도 시작한다는데 그날도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 예배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뭐 오늘에 있을 때는 40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도 송구영신 예배 또 그 크리스마스 예배 다 했었잖아요. 저희가 아마 1월 1일 지금 임시 주일 예배 장소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1월 1일 세팅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1월 1일 전날 송형신 예배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29일 무교 준비기도 모임을 송년 예배 겸 준비기도 모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비기도 모임은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이고, 그리고 22일은 크리스마스 주간이니까 저희가 준비기도 모임 겸 성탄 예배로 그렇게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30명의 기도 중보기도자들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너무나 좋고요. 1516 교회에 함께 하실 분들도 있고 또 기도를 해주시는 중보자들도 계시고 제가 오래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교회 내 교회가 없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어디선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면 다 한 가족 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지나면서 그 교회 따라올 사람만 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셔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준비기도 모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초대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현대인으로 또 도시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뭐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이 도시의 속도, 문명의 속도, 이 속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기업들도 한번 멈추면 동력을 상실하고 어느 순간 주저앉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그 이윤 창출의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숨이 차도록 계속 달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이런 멈출 수 없는 이 문명의 속도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 또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노예화 되었는지, 이 기계 문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를 엔터테이닝 해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또 돈을 주기 때문에 또 돈을 나에게 주는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인 자유의지, 자기 주도적 결정권, 이런 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상실하게 됐죠. 자유의지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의지가 악한 것도 문제인데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거든요. 의지 박약 증상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옵션을 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만한 어떤 자기 자신의 명확한 기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희박해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중 임시 장소를 그 비전 센터라고 이름을 하면 어떤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다음 비전을 바라보고 잠시 머물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주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박시영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중요한 광고를 다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1516 교회 치시면 주소가 그냥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곳이 정자동 분당구 정자동의 조금 산 쪽, 이게 뒤쪽이에요. 그래서 5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면 뒤에 이렇게 산이 쫙 펼쳐져 있어요. 공기가 굉장히 맑고 할렐루야. 뷰가 너무나 탁 트인 좋은 뷰입니다. 12월 16일 특세를 12월 26일부터 저희가 마지막 한 주, 올해 마지막 한 주, 그리고 내년 두 주, 그래서 세일의 특세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차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그냥 동네에다가 주차를 해도 되고 뭐 길 앞에 주차를 해도 됩니다. 근데 주차를 다 못 하시는 분은 어디다 하면 되냐면 그 뒤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공영 주차장 이름이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났거든요. 근데 이 산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자 전원 공영 주차장. 전원이에요, 전원. 컨트리사이드. 그래서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저희가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유튜브 라이브도 할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영혼의 힐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교회를 다니고 늘 신앙생활을 하고 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주님과 일정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과 그분과 밀착해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냥 마이 비즈니스, 내 인생의 일들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문 밖에 세워둔 하나님. 제가 좀 저녁에 시간이 나면 주님과 대화를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주님 내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끼리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자녀라는 신분이 있는 것과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잖아요. 이건 전적인 은혜죠. 그러면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이걸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구원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성화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화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데 되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는 척을 하고 예수님하고 친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주님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밀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첫 번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구약에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또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어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영역이 생겨요. 그 영역으로 많은 영적인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영역을 받으면 귀신들이 두려워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영역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영역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이냐 불안이냐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의 문제, 아니면 내 건강의 컨디션,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그 관계가 견고하냐 흔들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은 불안과 평안 사이를 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샬롬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샬롬입니다. 네, 그것이 나를 완전히 창이랑 강수처럼 덮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황과 상관이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임합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는 성령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는 성령님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주에 충만한 무슨 에너지,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 목회자들도 기도인들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는 다 이렇게 존칭어를 쓰다가 갑자기 성령님께는 성령의 능력이여 임하라 그러고 막 명령을 해요. 성령님께 명령하면 안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단순히 어떤 힘만 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것이 세상 관원의 지혜로도 세상 학자들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세상 그 누구에 대해도 판단받지 않는다. 우리가 어찌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주님을 가르치기라도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는 단순히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이치를 만드신 분도 자연도 초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물론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지혜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이 있는 것을 통달하신다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머리만 말짱하게, 머리만 쨍하니 깨어서 지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영적 감동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 선지자들, 사도들로 놓고 보면 이걸 영감이라고 그러죠.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영화나 어떤 작품을 볼 때도 그 영화나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가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진짜 의도한 그대로의 메시지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성경이 성령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의 독자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할 때 성경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루미네이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 말씀이 주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깨우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나 자신의 문제잖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 문제는 안 고쳐질까? 이런 그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그 육체의 일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맺혀지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리고 7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신 분은요, 방언 이거 좀 하기가 수줍은데 그러고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면 방언도 계속 매일 꾸준히 방언 기도하세요. 그럼 방언 기도도 해보면 보케블러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어린애들이 옹알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옹알이 수준에서 점점점 단어를 얘기하고 문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통변의 은사가 오고 예언과 환상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한 남자 성도님이 그 방언을 받으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근데 지난주에는 한 자매님이 또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방언을 받았다고 막 울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정말 친밀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인데 계속 모임의 방향은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방향으로 왜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실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지금 7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어두워지게 돼 있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게 돼 있고요. 육적인 사람 옆에 맨날 같이 붙어 다니면서 놀면 육적인 얘기만 하고 육적인 일만 도모하게 돼 있어요. 쇼핑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과 같이 다니면 매 쇼핑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쇼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린 영적인 전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한 청년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일이 생겨서 중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청년 시기에 뭐 직장 일도 하고 했는데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 스텝으로도 섬기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연초에 대학 청년본부는 리더십들 수련회를 하거든요. 리더십 수련회를 하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방언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직 못 받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상심한 표정으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화요 성령 집회였는데 화요 성령 집회 본문을 미리 한두 달 전에 이제 정해 놓으니까, 근데 그날 딱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항상 화요 성령 집회 맨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방언 본문인데 얘가 오늘도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갖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냉담 중에 빠져서 교회를 안 다닐 때, 야 그래도 신앙생활 다시 해야지, 그렇게 초대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굉장히 성실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야 친구야, 내가 방언을 받았어. 야 너무너무 좋겠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나도 못 받았는데 너가 받다니 야,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화를 끊고 30분이 지나는데 계속 이 영적인 진동,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았던 친구가 영적인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혼자 집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 친구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면요, 그리고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와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좋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왜 성령이 임하시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나. 거기까지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클클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 치유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린 나이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나시린으로 받쳐져서 평생 나시린이었잖아요. 성전에서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임하셨나요? 아니요. 그 말씀의 그 장의 끝부분을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더라. 어린 사무엘에게 왜 영적인 임재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소년 목동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라성 같은 형님들, 멋진 형님들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 다 기대를 했는데 퇴짜 이렇게 7명이 다 퇴짜를 먹고, 그리고서는 아직 들판에 있는 아버지가 불러주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불러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동안 이 집안에서 너무나 무시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픽업하심으로 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아니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400년 동안의 그 영적 침체기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시대를 깨우는 메신저가 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답답하고 마음이 클클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눌려 있을 때 성령님,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육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이런 답답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계 상황 속에서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가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죄라는 거 있잖아요. 죄가 한자로 그물망자에 안일비자를 쓰잖아요. 아닌 것을 하면 그물에 걸린다.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법상의 민법상의 죄를 지어서 실제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야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 의지, 감정,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계획을 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지인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게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똑바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비틀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똑바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어요. 리틀 크라이스트.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사람의 영혼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눌립니다. 계속 짓눌립니다. 기운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에게 종노릇하듯 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블레셋이 있고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자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듯이 살게 됐던 시간이 사사시대 360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조용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 생명의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참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런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서는 저는 이 장벽을 넘을 수 없고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인생의 모멘텀이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 잠실에 어렸을 때 모교회 친구들, 선배님들도 야, 너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어? 우리 몰랐어. 저희 가족도 몰랐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 전도 집회 때 저보고 간증하라고 해서 제가 간증 때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왔던 저희 부모님도 가족도 다 놀랐어요.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춘기 지낸지 몰랐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죽고 싶었고 인생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냥 빨리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끊임없는 우울과 절망과 죽음에 대한 묵상. 그러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 어둠의 구덩이 같은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중등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제 중등부 교사만 8, 9년을 했거든요, 주일학교. 그래서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5년을 했어요. 그 14년 동안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 제가 그 나이 때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멀쩡하게 웃고 있는데 속은 완전히 우울의 극치를 달리고 있구나, 얘가 완전히 지쳐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권면할 때 아이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상처받은 치유자
헬리나 웬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wounded healer. 내가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동병상련할 수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게 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설프게 자기 동족 구하려다가 인생 망가졌잖아요. 40년을 그냥 버린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은 그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도 회복하시고 그가 원래 가졌던 꿈, 시대와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그를 세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전도자로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태를 보면 복음서 4권의 마태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2제자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12제자 목록에서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불러요. 세리 마태. 그 단 한 마디지만 결국엔 그 고백이 뭔가요? 제가 한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존 뉴턴이 만든 이 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셔서 영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인생이 변화된 거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막 그 감격과 그 은혜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를 건지셨는가? 왜 나를 회복시키시는가? 왜 내게 놀라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렇게 나를 건져주신 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 말하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느냐는 거죠. 더 이상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행기라면 창공을 비상해야 되는데 활주로만 뱅글뱅글 도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물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명자로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점점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신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라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강력한 임재 체험을 하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쓰시잖아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를 콜링해서 쓰시잖아요. 사울왕은 나중에 변질되긴 했지만 맨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처음에는 행구 사이에 짐짝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하시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암몬 사람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상식적인 수준의 능력 그 이상을 하나님이 나타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26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함께 계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중등부 전도사로 콜링을 받아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제 위에 사수 전임 전도사님께서 저를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여기 이상준 전사님은 참 말씀도 좋고 능력 있고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첫 인사를 한참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들을 첫 인사 때 선생님들을 실망시켜드린 그런데 어쨌거나 제 안에 이런 그런저런 것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이 진리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얼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땡을 해주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이 마음이 부어지면요, 마음에서 불이 올라오는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나를 부르신 주님만 보이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은 사명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영역을 받게 되면 내가 좀 신앙적으로 훌륭해지지 않을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영적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일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사람 살리는 사명,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비장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 사명, 하나님이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 사명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한때 영화 중독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 한 편이 계속 떠올라요. 이해해 주세요. 오래전 영화인데 니키타라는 영화예요. 주인공 니키타는 여자인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중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기수였는 였는지 하여튼간에 사형수였는지 하여튼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그 여자를 찾아와서 너가 나라를 위해서 특수요원으로 헌신하면 여기서 빼내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강훈련을 받습니다. 지옥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되죠.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녀를 훈련시켰던 교관이 멋진 식당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멋진 드레스를 딱 입고 식당에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아직 식사가 나오기 전에 그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석함을 딱 내밀어요. 와, 그러고서는 막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들떠 있는데 보석함을 딱 열어요. 근데 그 안에 피스톨, 권총이 있었죠. 너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겠다. 그래서 수료식 첫날이 여러분이 기대한 뭐 즐거운 얘기 아니에요? 수료식 첫날에 맛있는 식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권총을 들고 첫 번째 제거해야 될 암살 대상을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냥 선물을 막연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서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모두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 심부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인가? 그냥 조금씩 하나님께 선물 받아서 그냥 은혜 받아서 찰랑찰랑 그 은혜로 채우면서 살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내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사명 복음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뭘 했나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첫 번째가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세요. 방언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난곳방언, 즉 여러 지역의 그 지역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첫 번째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야, 너무너무 행복해. 내 인생이 치유되고 변화됐어. 야, 같이 교회 가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성경 보자. 이런 얘기 그냥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에도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게 한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일반 상담 있잖아요. 일반 상담은 진단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든지 뭐 입원 치료를 하든지 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컴패션, 긍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긍휼이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정말 지쳐있고 힘든 유형의 사람을 붙잡아 주다가 자기도 같이 지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상담하다가 내 안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함께 고민하다가 나도 지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내면을 치유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이게 장기화되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성령님 임하여 주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얼음땡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술래들이 잡으려고 하면 다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얘들을 버리고 집에 혼자 가면 다 얼음으로 서 있어야 되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잡히는 한이 있어도 사명감으로 얘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해방과 치유하심이 이루어질지어다. 우울과 절망과 낙심과 공포와 불면증과 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여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되었다고. 아니, 제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선포하라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의 인생의 복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절망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예언을 하고 싶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전해질 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하는 척하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당시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주권을 잃어서 고통스러운 삶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세상에 조롱받고 원수에게 조롱받으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더 이상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국민일보 기사 가운데요, 30, 40대, 현재 30, 40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50%가 10년 뒤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자녀 세대, 젊은 세대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에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함께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부흥의 때, 회복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인만, 자, 내가 먼저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번역했던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데이비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순례 여행을 떠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길을 떠나면서 처음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순례자가 나타났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병자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한 번은 진짜 불치병에 빠져 있는 한 자매가 그 어머니하고 왔는데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질문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래, 기도해 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은 거예요. 이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너는 그냥 계속 기도해라. 기도는 너가 할 일이고 신유와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 너가 부담을 갖거나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만 해라. 그 다음 마을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낫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개인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이 가면 그 집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대도시에 들어갔는데 도시가 변화되고, 이 목사님은 그냥 그 도시에 들어가기만 해도 도시 안에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왜 건지시는가? 왜 성령을 부으셔서 한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저를 또한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신 상태로 저를 따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령님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회복의 통로입니다. 영적 승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